9월 29일 마지막 주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게르손 자손의 임무. 증거에서 성직을 맡은 목사들의 임무,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게르손 자손도 그 종족과 가족을 따라 총계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가족의 할 일과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의 성막의 앙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의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분장을 매이며 뜰의 휘장과 그 휘장과 및 성막과 단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이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 모든 일, 곧 매일 것과 처리할 것에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의 회막에서 할 일이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 이다말이라는 말씀이 지금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 죄의 아들, 죄의 아들이 우리들이며 아담의 후손들이 우리들이에요. 죄의 뿌리를 타고 나는 거예요. 죄의 유전자를 받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욕심이 있어. 그런데 그 아론의 아들, 죄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죄의 아들 이다말이, 이것은 죄를 해결할 사람이 장차 그 죄를 해결하고 그 후손들을 감독한다, 그것이에요. 아멘. 여기서 이다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아론의 아들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죄의 아들의 죄값을 지불해주고 그 죄인들을 지금 하늘에서 보고 기록하고 감독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죄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승천하시어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려고 하노니 우리를 지금 천국으로 보낼 것인가 지옥으로 보낼 것인가, 그것을, 그 집을 지으러 간다, 그 말이에요. 그 결정권을 가지고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 세상의 무대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함을 드러내고 나타나는지가 천국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것이 반석 위에 짓느냐, 옳은 생각과 옳은 마음에서 거룩한 뜻이 나오고 그 거룩한 뜻을 행함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느냐, 아니면 보이는 세상을 보며 돈을 따라 보이는 세상 속의 핏대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일생을 보내느냐.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계획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를 연민하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 집이 잘라진다. 우리의 성 위에 집을 짓는 자도 있고 반석 위에 거룩한 성을 짓는 자도 있다. 그것이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바른 행동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와 사랑을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는 자, 그 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이다말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아멘. 아론의 아들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론의 아들은 다 죄의 아들들이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죄의 아들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그 후손들을 감독하고 계신다. 여기 감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예수께서 감독하고 계시고 아멘.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신다. 아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도 다 주님께서 회개하고 계산하여 사실대로 적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제가 찬송 한 장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강대상 좀 빌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참으로 올라와 우리의 생명을 구했네. 구원의 손을 만졌네. 예수의 이름은 놀랍네. 귀하고 귀하다 놀라운 주 예수님 나의 죄 씻었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의 놀랍네. 아멘. 자, 제사법에서 쭉 나왔듯이 민수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짓고 세상 사람들을 구분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리하고 다스릴 일들을 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소개하고 그곳에서 우수한 자와 우수하지 않는 자를 다 골라내고 기록하는 것이 민수기예요. 백성의 수가 이스라엘 민족이 장정만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의 수만 60만이었어요. 60만이라는 것은 곧 월화수목 금요일 세상을 사는 6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6일을 상징하는 그 6일 동안의 삶이 다 세상에서 죽어버렸다. 뱀에게 불뱀에게 물려서 죽었다. 불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곧 사단과 마귀와 귀신을 상징하는데 그 불뱀이 어디 속에 있느냐? 우리 마음의 욕심 속에 있다. 그래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오실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 예수를 예표하는 모세를 대항하는 일이 출애굽에서 있잖아요. 광야에서 모세를 대항하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아론의 후손인 우리들을 제사장으로 써서 이제 그때도 오실 예수, 지금 선포되는 말씀도 오실 예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신 예수를 우리가 만났어요. 만난 지금의 현재의 우리들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초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가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배도해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가 왕이 되어 살던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초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죄를 깨달았으면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을 마음속에만 묻어두지 말고 그것을 행함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데 행함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려면 세상과 배치 드는 거야. 주의를 지켜야지, 수요예배 지켜야지, 금요예배 지켜야지, 새벽예배 드려야지. 그러다 보면 세상 돈 버는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세상 돈 버는 일과 반대되는 일이다 그 말이요.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속에만 묻어놓고 행함을 드러내고 나타내지 않고 세상에 충실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러면 그냥 일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라 그 말이냐? 기도만 하라 그 말이냐? 찬송만 하라 그 말이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속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며
땀 흘려 일하며 그 소산으로 너희 육신이 살듯이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세상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며 조물주며 나를 지배하고 나를 관리하시며 나를 감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것을 생활에서 드러내는 게 예배예요. 예배가 꼭 주일날 교회에 와서 시간 맞춰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그 속에서 마음속에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묵상하며 일하는 동안에 참다운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어찌하면 욕심을 버릴 것인가? 내가 어찌하면 이 회사에, 내가 본다고 회사에 있는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 회사가 부흥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이바지하고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러면 세상 돈만 벌려고 안간 힘을 쓸 것이 아니라 예수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실천해가는 것이 바로 전도자된 나의 몫이에요.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예배를 차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소개하며 그분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나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곧 예배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며 거기서 얻어지는 소산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고 인내하며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곧 성도들의 삶이고 목자들의 삶이다. 그래서 목자는 성도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그 성막을 덮는 덮개와 그 성막을 꿰는 고리들과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곧 이 아론의 후손들에게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을 치리하고 다스릴 감독자가 예수니 그 예수를 위해 제자로서 너희가 세워졌고 먼저 세워진 자가 선지자요 목자니까 목사의 말을 듣고 신뢰하고 그 목사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세워 기름 부은 자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니 너희가 그 목자에게 속한 자라. 그러니까 그 감독자의 말을 잘 들으라. 곧 당회장, 담임 목사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예수님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목자로 세워 기름 부었다면 그에게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속에 속한 성도라면 그 목자의 말을 신뢰하고 믿어줘야 그것이 곧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담임 목사도 못 믿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뢰와 믿음이 바탕에 깔려야 그 속에서 진실이 나오고 진정한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를 못 믿는데 교회의 목사를 못 믿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진실이 나오겠어요? 거짓과 위선이지. 그러니까 오늘 성막을 짓는 덮개와 그것을 꿰서 만드는 줄과 세우는 기둥들과 모든 이 성전의 기물들을 게르손 자손이 관리하고 그것을 감독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모세로부터 받은, 모세가 초림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모세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너희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늘 묵상하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다 가짜구나. 진리는 하나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의 품속에서 오신 예수가 한 분이니 그 둘이 합하여 하나라. 그러면 그의 사상을 받은 우리는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하나, 의의 하나, 정직의 하나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길을 걸어야 돼요. 주님이 본을 보이셨잖아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요. 채찍이 맞아 살찐이 떨어지며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 모진 고난과 고통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시며 수모를 참고 견디신 것이 무엇이냐?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죽어있는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그것을 본으로 보이셨으니 우리가 이웃에게 보일 행함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설령 누가 나를 대적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대적하며 복음 전하는 게 아니야. 내가 죽고 내 속에 있는 것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곧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게르손 자손의 임무,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십계명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왕이 되어 곧 모세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상 것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들 자신을 거기에서 봐야 돼요. 우리가 돈을 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내가 특근 수당하면 2배 일당을 준다 하면 금요예배, 수요예배도 팔아버리고 세상 속에 나가는 우리들 자신이 곧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 그 말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보다는, 십계명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우리들 자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떠나고 세상을 보는 것이 곧 금송아지를 만드는 나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관리 감독하지 못하면 나는 패역한 자요 패망한 자다. 아멘. 모래성 위에 나의 집을 짓고 있다. 내 일생이 끝나면 지옥의 백성이 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아멘.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백성의 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낼 자와 들림을 받을 자와 빼내심을 얻을 자와 죄 속에 남아있는 자, 죄에 남아있는 자와 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누구냐?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그 수를 계산하는 것이 민수기요. 하나님의 백성, 지옥으로 갈 자와 하늘나라로 갈 자를 계산하는 것이 민수기다 그 말이요. 아멘. 이 백성의 수를 계산하는 것,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민수기예요. 그러니 내가 중심에 서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내가 드러낼 수 있는가? 빛의 자녀로서 내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면 알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자가 있는데 그것이 합해서 몇 개인지 아세요? 1개, 2개, 5개, 8개를 얘기해요. 8개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일주일간을 사는 우리가 엿새를 살고 7일이 심판이에요. 그 심판인데 그 심판이 행하여지고 드러나는 것이 8일째 되는 날이야. 그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팔자를 좋아해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8자예요. 그것이 세상이 끝나고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8자예요. 8자. 그것이 정해져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정되어 있고 정해져 있다. 우리는 그 길을 갈 뿐이다. 그러나 그 예정되어 있는 길을 가면서 내가 변화봐라. 지옥으로 예정되어 있고 욕심으로 꽉 찬 내가 그것을 하나씩 버리고 의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기도요, 예배요, 찬송이요. 아멘.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진리가 무엇인가, 참이 무엇인가, 거짓이 무엇인가, 비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진리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 곧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복음을 듣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마음속에는 담아두는데 그것을 행함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자가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불의하고 불복종하는 종아, 너는 어둠에 처할 것이다.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마음속에만 묻어놓고 있고, 아이고 내가 할 걸, 아이고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아이고 내가 좀 왔을 때 따뜻하게 잘해줄 걸. 가고 난 다음에 껄껄껄 하는 자는 내 생애가 끝나고도 껄껄껄 하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거짓이다, 위선이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작은 거 하나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가난한 이웃에게 목마를 때 퍼주는 자, 춥고 눈보라칠 때 내가 걸친 옷을 벗어주는 자, 아멘. 그게 옳은 행실이야. 아멘. 그게 사랑의 실천이야. 나한테 지금 10,000원이 있느냐? 길 가다가 힘들고 어려워. 불구자가 장애인이 한 푼 줍시오 하는데 그것을 본체만 채 지나가는 나, 그것이 불의한 자요, 그것이 마귀요, 그 자가 바로 사탄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속에 불쌍함을 느끼고도 그것을 행함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자, 그 자가 마귀요, 사탄이요, 귀신이요, 일곱 머리 열 뿔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자, 그러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필요하다. 아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요. 아멘. 사랑의 실천이 뭐예요? 산상보훈, 산상수훈 말씀이요. 아멘. 그러면 그 9가지 열매가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3가지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우리가 인내하고 결실해서 얻을 아름다운 열매, 참 행복의 맛이에요. 아멘. 그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야. 그 다음 그 3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6가지가 필요해. 6가지가 뭐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6일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3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3가지를, 사랑과 화평과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6개 세상을 사는 지금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 드려져야 되고, 세상에 드려져야 되고, 이웃에게 공개돼야 되고,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아멘. 나를 통해서 내가 사랑의 도구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욕심의 마귀가 되어 있느냐, 욕심이 가득 차 있느냐, 그러면 마귀요, 귀신이요, 사탄이 바로 나다. 자, 성경 한번 구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마태복음? 마태복음 25장 30.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갔었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예요?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병든 친구가 있느냐, 병든 형제가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그 형제를 찾아가서 너의 사랑을 실천해라. 내가 너의 친구인 것을, 내가 너의 형제인 것을 보이고 나타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 뒤에 뭐라고 나오느냐? 우리가 언제 주를 이렇게 아팠을 때 찾아갔고, 병들 때 위로해줬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언제 옷을 주었나이까? 그 말을 제자들이 하는 거야.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해야 천국을 간다 하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것이 바로 문제를 주는 미션,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과 아멘. 그것을 행치 못한 제자들의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제자가 이제 나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아멘. 너희가 나한테 한 줄로 착각하고 얘기하는데, 너희 이웃에 있는 너희 형제와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알아듣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지금 이웃에게 형제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그것이 다 기록되고 있고, 그것이 기록된 대로 너희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성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그러니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자를 찾아 너희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산상보훈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기록된 말씀이 이사야 한번 갑시다. 이사야 13장 7절에서 8절. 이사야 13장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자,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곧 나를 죽이는 거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책망하는 거요, 내 속의 욕심을 내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쉬운 일이냐?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그 손이 피곤하며, 손은 우리가 세상은 재물을 얻는 거예요. 재물을 얻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피나는 노력으로 손은 모든 것을 행함의 도구예요. 돈을 버는데도 행함이고 의를 행하는 것도 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나님의 손이 뭐예요? 하나님이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자, 그래서 그 손이 피곤하여 각각 사람의 마음을 녹일 것이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자,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을 보며 돈을 따라가는 그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절에서 그러죠.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주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돌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며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다. 임산부가 해산하는 아기를 낳는 고통이 따르는 것이다. 곧 이 세상을 사는 자체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부를 이루는 거야. 열심히 배워서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차 좋은 집 사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그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을 위해서 출세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임산부가 애를 낳는 것 같은 고통을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가 세상에서도 성공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참고 견디고 이긴 자들은 얼굴이 불꽃같이 빛나리로다.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고뇌와 역경을 이기지 못한 자는 실패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어 늙어서 박스나 죽는 저런 삶을 살고 있다. 너희는 이것을 보며 천국을 생각하라.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리 심겨진 것 같이 우리의 믿음 자체가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 말해서 세상에서도 열심히 땀을 내야 좋은 차 좋은 집을 사고 출세해서 잘 살듯이 천국도 똑같이 마찬가지이니 너희가 바른 생활, 바른 믿음,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으니 그것이 소홀하면 박스 줍는 사람같이 되고 천국에 못 가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위해서 너희가 6가지 일을 행하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그것이 따라가야 된다. 아멘. 그것이 세상에서 임산부와 같이 애를 낳는 고통이 따른다. 세상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 돈을 내 욕심 속에서 빼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그것을 빼내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이 쉽냐? 임산부가 애를 낳는 고통의 결과를 참아야 된다. 애 하나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고통을 참잖아요. 임산부가. 그 고통을 참듯이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남 잘 시간에 일해야 되고 남보다 빨리 출근해야 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 하물며 천국을 지금 비유해서 하는 말씀이 이사야 말씀은 아멘. 하물며 영원한 나라 영원히 축복을 받는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언감생심 그 나라를 꿈도 꾸지 마라 그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 교회에서 가려지고 나누죠. 그것이 바로 1달란트 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그게 잘 이해하세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예수를 구주로 믿은 자가 1달란트 받은 자예요. 그것을 마음속에 묻어놓은 자, 그 자는 지옥 갈 자예요. 2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변화된 사람. 그게 2달란트 받은 자예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주 5일째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 행함을 드러나고 나타내는 자. 예수를